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고 금보다 못한 믿음이 있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은 뭐고 금보다 못한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 때문에 금을 포기하면 금보다 나은 믿음이고, 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금보다 못한 믿음이겠죠. 금이라고 해서 꼭 황금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금이라고 하는 대명사에는 물질도 성공도 출세도 자녀도 건강도 다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미루거나 믿음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금보다 못한 믿음일 것이고,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금보다 내 믿음이 더 귀한 것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보다 금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자녀가 금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아를 집중하게 되면서 믿음 생활은 다음에 해야지, 아이 키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 해서 금덩어리 아이의 믿음이 밀리게 되면 그때는 금보다 못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때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고3이 되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고상 금덩어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부모가 아이의 믿음을 말립니다. 믿음 생활 대학 가서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네가 교회 갈 때가 아니라 학원 갈 때라고, 그렇게 금으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믿음 생활 이제 좀 하나 싶다가 대학교 4학년 되면 또 금덩어리가 생깁니다.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해요. 취직하면은 이제 나 어느 좋은 데 취직했다고 좀 자랑해야 되니까 교회 좀 보이다가 조금 지나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 그러면은 승진 심사가 있어가지고 계속 평생 금덩어리가 등장합니다. 그 금에 믿음은 언제나 밀리고 말죠. 그래서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실상 보면 언제나 믿음과 금 중에 금을 선택하는, 금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똑같이 어렵게 살고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래도 고민하다가 언제나 믿음을 먼저 선택하고 언제나 믿음을 붙잡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도 많다 이 말이죠. 그분들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7절에 나오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절대로 믿음과 바꾸지 않고, 고난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않고, 환난 때문에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먼저 선택해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보다 귀하여, 너희 믿음이 금보다 귀하여.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찬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뭐보다 귀해요?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을 포기하면서 믿음 붙잡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도 이거 필요하고, 나도 이때쯤 되면 이게 금덩어리처럼 귀해도, 그리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주님 포기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신앙 포기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믿음 포기할 수 없어 고민하다가 또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난 또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붙잡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교회 나오기 전에 많은 한국의 소위 크리스찬들 중에 급한 일, 바쁜 일, 중요한 일 한 손에 쥐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거 한 손에 쥐고 금과 신앙과 금과 믿음과 금과 믿음을 고민하다가 믿음을 내려놓고 금을 붙잡고 이 자리에 결국 얼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께 예배를 선택합니다 하고 또 믿음 붙잡고 이 자리까지 나와 앉아있는 성도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취미 생활이 아닌 다음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 생활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급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금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넓은 길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저 아시아, 갑바도기아 모든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고난받는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들이 왜 흩어져 나그네가 되고 동굴과 길에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흩어져서 나그네로 정처 없이 사는가?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고향도 포기하고 권세와 명예도 포기하고 오로지 믿음 붙잡으려고 여기에서 핍박하면 이쪽으로, 여기에서 핍박하면 저리로 짐승처럼 도망다니고 고난받는 그들을 향해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믿음을 그들이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들이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면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그 이유는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 포기해버리면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믿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이들을 향해,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그 믿음 뺏으려고 해도 세상이 못 뺏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 조롱, 채찍질, 결박, 투옥, 시련, 학대, 궁핍, 환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 속에 믿음을 빼앗으려고 해도 세상에 그 무엇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감동을 했던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힘겹게 지켜내는 것만 해도 감동스러운데, 감동스럽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눈물겹게 감동스럽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감동했던 건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이 그 와중에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뿐 아니라 환난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환난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뻐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너희는 힘겹게 고난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겨내는 것도 대단한데 너희는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있으니까 감동이 되는 거죠. 6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이 왔을 때 누군들 당황 안스럽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왔는데 오자마자 할렐루야 하는 사람 없지만 처음에는 근심에 빠지는 것 같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그 환란 가운데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환란 안에서 기뻐하고 있구나. 기뻐하고 있구나. 어떻게 그러면은 사람인데 환난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잠시 근심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갑자기 그 얼굴이 기쁨으로 바뀌었을까? 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고난을 생각하다가 왜 고난이 왔지 하다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 믿음과 장차 주님이 내게 주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바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기뻐지는 거예요.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믿음과 이 세상 그 어떤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믿음과 맞바꾸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음 하나만 붙잡고 다 잃어버려도 나중에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걸 내가 믿음 때문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고난이 왔는데 그들은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고난 뒤에 주실 영광을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기는커녕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계신 주님이 주실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언제나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풀무불을 통과한 믿음이 있고 하나는 풀무불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 금덩어리 안에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정금이 아닙니다. 이걸 풀무불을 쫙 지나가면 금덩어리가 물이 되어 녹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불에 다 태워져요. 금은 불에 안 타잖아요. 녹기는 하지만. 그러고 난 뒤에 쭉 지나가고 나면 다시 물이 되었던 금이 덩어리가 될 때 그때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게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은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고 난 뒤에 만들어지는, 그래도 그 고난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고난이 무서워서 그냥 그 고난 앞에 통과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금덩어리처럼 보이나 이건 무슨 믿음이냐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도금 같은 믿음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이 있고 도금 같은 믿음이 있는데 요게 고난의 풀무불 앞에서는 우리 눈에 똑같이 보여요. 정금도 정금으로 보이고 도금도 정금으로 보여요.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갔을 때 다 타버리면 도금이었구나, 타지 않고 이겨내면 정금이었구나. 고난 앞에 딱 대보면 믿음이 딱 정금 믿음과 도금 믿음이 나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좋은 옷 입고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그 상황에 앉아 있을 때는 누가 정금인지 누가 도금인지 몰라요.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 재련되어질 때에 딱 다시 나올 때 그 사람은 정금이었고 그 풀무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다 불순물 덩어리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강중침
모든 권속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맞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도 다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성경에 많지만 오늘 본문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베드로가 지금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예수를 너희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도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믿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믿고, 그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질 적도 없는데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믿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얼마나 금보다 귀한 믿음인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계속 자주 설교했던 게 무슨 시열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참, 그분의 설교가 귀에 정정하게 들리는데 그런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봤습니다.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이 중에 누가 봤어요? 못 봤지.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고 듣지 않고도 듣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믿고 그를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보지 않았는데도 나를 믿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너는 본 적도 없잖아. 너는 들은 적도 없잖아. 너는 내 옷자락 만진 적도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잘 믿냐? 너 왜 이렇게 잘 믿냐? 손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보이는 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너는 왜 이렇게 잘 믿냐? 누가 놀라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낸 거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면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는 그게 베드로 눈에도 신통방통합니다. 왠 줄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3년 동안 들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잠을 잤잖아요. 옷자락을 만져도 수천 번을 만졌고 그 음성을 들어도 수만 번을 들었고 그분을 눈만 뜨면 자기 앞에서 받는 베드로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생명까지 내놓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마는 봤는데 들었는데 만졌는데 안 믿는 게 이상하지. 근데 이런 베드로를 깜짝 놀라는 것은 지금 광야에 헤매고 짐승처럼 도망다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내 편지를 받아드는 그 사람들은 못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해 들었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진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어 놓고 자기보다 더 잘 믿고 있는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니 이 감동이 어찌 베드로만의 감동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을 가져서 부자가 아닙니다. 땅이 많아 부자가 아닙니다. 어디에 빌딩 몇 개가 있어서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부자입니다. 그 믿음이 그 금들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따라서 다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붙잡는 사람은 부자 중에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믿음 하나 붙잡으려고 포기했던 금덩어리들 많죠.
출세도 승진도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예배 때문에 덜 좋은 학교를 갔던 것도 진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예수님이 독대할 때, 여러분 뒤에는 우리 곁을 지나간 수많은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들과 선배들과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길게 만들어진 테이블 위에 온갖 아름다운 보석과 금덩어리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거 다 네 거다. 아니 주님, 이게 도대체 뭔데 제 겁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다. 믿음 때문에 네가 포기했던 것들 내가 다 기억하고 모아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믿음 때문에 저 금을 포기했구나. 믿음 때문에 이 금도 포기했구나. 믿음 때문에 이 금도 포기했구나. 그리고는 주님이 그 금덩어리들을 쭉 모아서 주물럭 하시면서 뚝뚝뚝딱 뚝딱해서 그 금덩어리로 면류관을 만들으셔서, 자 이건 네 거다. 믿음 지키느라 포기했던 것 다 금들을 모아서 너를 위해 만든 면류관이다 씌워줄 때, 허다한 증인들이 그 금덩어리 면류관의 크기를 보면서 저렇게 주를 위해 많이 포기했어? 저 사람이 믿음 때문에 저 많은 것을 포기했구나 하고 그 면류관의 크기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박수를 칠 때, 그것만큼 큰 칭찬과 그것만큼 큰 존귀와 그것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잠시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4장로에게 면류관을 씌워줬을 때 하나같이 그분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다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주님 겁니다. 내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고 고난을 이긴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그 모진 세월들 다 지나온 것도 베풀어 주신 주님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데 제게 어디 있다고 이런 면류관을 주십니까? 그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 보좌 어린 양께 주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권세를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께 돌릴지어다. 여러분도 그날 그 면류관 잠시 쓰고 눈물 한번 흘리고 주님 포기했던 거 다 돌려주시는군요. 다시 벗어서, 주님 이거 주님 겁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왔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니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내 구주 예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면류관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